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두 세력 간에 어떤 경쟁이 붙었어요. 또는 다툼이 붙었어요. 그러면 승리하는 쪽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대통령 선거가 됐든 두 세력이 두 진영 간에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승리하는 쪽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죠. 내가 국회의원 당선됐으니까 당신에게도 한 자리 주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나와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또는 대통령이 되고 그 밑에 이제 뭐 장관이 되고 뭐가 되고 그 모든 자리를 승리한 쪽에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패배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거죠. 내가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 내가 졌어요. 그럼 국회의원직이 사라지죠. 내 밑에서 일했던 보좌진들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세력 간의 경쟁과 다툼이 붙으면 사활을 거는 거죠. 우리는 투표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뭐 목숨 걸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뛰는 거죠. 왜? 지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전쟁은 이제 더욱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고대 전쟁은 더더욱 그렇죠. 현대 전쟁은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그 성읍을 마음껏 약탈해 버리죠.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데가 전쟁에 승리하느냐 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유다라는 작은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대국의 전쟁이 붙었어요. 그럼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중립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중립이다. 근데 이 중립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중립은 다투는 두 나라보다 더 강한 힘이 있을 때 중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가 세계 패권을 두고 정말로 무력을 사용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봐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의 진영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중립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니까 둘이 알아서 싸워서 결정 내리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도 불이익, 이쪽에도 불이익 주지 않겠습니까? 중립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편에 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편에 서 있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온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민을 했죠. 왜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그리고 악인들은 저렇게 성행하는데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딘 것 같아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되면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았고 또 그동안은 감추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교실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선생님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마음껏 떠들고 무질서하고 때로는 힘 있는 애들이 힘 없는 애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막 무질서하게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의 시험 성적을 가지고 뚜벅뚜벅 와서 드디어 교실로 탁 입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성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한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모든 사람의 심판이 다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심판의 때, 지금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한 사람이 아니라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요.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로마서 2장 6절에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계시록 22장 12절에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원리죠. 그럼 본문에서 에돔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에돔이 행한 것은 무엇일까? 좁은 의미로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들이겠죠.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함께 짓밟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막 입을 벌리고 기뻐하고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들, 그나마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자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온수에게 넘겨줬던 그 행위들이겠죠. 이게 자비 없는 그 어떤 심판.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자비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에돔의 죄는 에돔이 행한 것은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섰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죠.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선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시는데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멸절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멸절당하는데 시온산에 있는 사람은 그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다. 에서의 산과 시온산이 대립하고 있는 거죠. 시온산이란 언약의 산이죠. 시편 2편 6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왕이 시온산에 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누구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는 시온산이란 성전산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산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시온산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시온산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그 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산, 그 산이 이제 시온산인 거죠. 에서는 육적 장자죠. 야곱은 영적 장자였습니다. 야곱에게서는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에서에게는 그 육을 따라서 헤롯이라는 왕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에돔이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것처럼 헤롯이라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에서의 산은 육적 장자의 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부와 지위와 권력과 이것으로 권위를 얻는 곳이 에서의 산이죠. 세상 우리가 이걸 이제 세속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돈이 더 많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냐, 그렇잖아요. 시온에 사는 언약을 따른 하나님의 선택과 질서를 따른 산이 시온산인 거죠. 세상은 에서의 산에 오르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힘을 갖고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 권위를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출세한 사람이 권위를 갖는. 그러나 시온산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선택과 질서를 따르는 거죠.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제 시온산인 거죠. 꼭 악행을 저질러야만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 행위가 정말로 에돔처럼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 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편에 서 있었냐 하는 거예요. 에돔의 산에 서 있었느냐, 시온 산에 서 있었느냐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바벨론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바벨론 편에 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에 서야죠. 바벨론이 힘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세상의 관점이죠. 그것이 에서의 산에 함께 서는 거예요. 당장 힘이 있고 이쪽에 승리할 게 분명하니까. 바벨론이 승리할 게 분명하니까 바벨론 편에 서는 거죠. 바벨론이 야곱을 때리는데 여러분 누가 야곱 편에 서겠습니까? 같이 두들겨 맞게 생겼는데. 보세요. 계시록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을 때에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있었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어요.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 천하 만국이 짐승을 따를 때에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경제적 불이익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지언정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편에 서는데 왜? 거기가 힘이 있으니까, 거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그 편에 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 사람들, 세상이 다 간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산에 서 있는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잖아요. 교회가 더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굉장히 무시당하는 시대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무시당하는 시대죠. 세상에서 교회는 힘이 없어요. 세상이 훨씬 힘이 있어 보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정직하게 따르는가? 아니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 방법이 훨씬 힘이 있어. 남들 다 저렇게 살잖아. 다 저렇게 살면서 얼마든지 더 잘 살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법을 따르는가? 에서의 길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선택은 무슨 선택? 질서는 무슨 질서?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일단 돈이 많고 봐야지. 일단 내가 힘이 있고 봐야지. 우리는 지금 어느 산에 서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핍박받는 길이요, 고난받는 길이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짐승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명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오바댜의 끝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에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언약의 길, 시온산 그 길로 가는 것이 승리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온산에 올라가야지 에서의 산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르고 있는 이 길이 에서의 산이 되지 않도록 부와 명예와 이 세상에서 보기에 화려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 그것이 나에게 권위와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에서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길이 힘든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며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